제가 첫 시간에 우리 시절에 뭐 서머스트 모음에 서밍업을 끼고 댕겨도 1년 내내 끼고 댕기는데 뭐 그 반 페이지 정도만 새까맣게 써있고 진도가 안 나간다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할 수 없어요. 이게 또 써야 돼.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말을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는 건 부사구고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비동사지만 이거는 일종의 독립동사처럼 자동사로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the word가 주어인데 이게 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어인 word가 이것이 로고스다. 로고스다. 그래서 이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로고스에 대해 이 한 줄보다 우리가 더 나가려면은 몇 번 강의를 더 해야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빨리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요 얘기들을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로고스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 여러분들 영어가 급템포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어가 막 되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져 나오듯이 영어가 막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 못하면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문제가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제 히랍 철학에서 왔다. 그리고 당대는 예수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지만 그 헬라 문명권, 헬레니즘의 문명권이었다. 왜냐하면 아직은 로마가 그 로마 문명 자체로 성숙했다기보다는 헬레니즘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전부 헬라 말로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예수를 세계에다가 오늘 전파한 그런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선택받은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항상 말하기는 I'm a Roman citizen. 나는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이 다소라는 데서 태어나올 때만 이 사람은 타르수스라는 다소라고 그러지만 이게 타르수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저쪽 그 흑해가 카스피 바다가 이 흑해가 이렇게 있고 카스피가 아니지 흑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터키가 지금 있죠. 그러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저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여기 시리아가 있고 뭐 레바논 있고 이거 아시잖아요. 근데 타르수스가 한 여기쯤 됩니다. 여기쯤. 그 타르수스가 그 유명하게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처음 만나서 착 키스를 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유명한 데입니다. 이게 그 교육도시고 그 당시 뭐냐면 동서 문명이 이쪽에서 그 아테네 문명, 로마 문명 저거죠. 그 이쪽 동방 문명들이 다 와서 만나는 최고의 문화 도시 중에 한 도시였거든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컸어요. 그래가지고 본국에 돌아와서 국세청 고급 관리를 했다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센 사람이죠. 국세청 요새로 말하면 그런 국세청 고급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권력이 등등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육은 히라보로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래의 모든 철학을 공부를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 율법의 구약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는 그 이상한 놈들이 막 이 유대 민족의 율법을 막 흐트리고 있다. 그래서 박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박해를 한 장본인인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이제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소리가 들어오면 눈이 멀게 되고 이런데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누가 눈을 씻어주면 네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감화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게 예수가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좋은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헬레니즘을 향해서 그 시작을 한 거거든요. 헬레니즘의 세계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여기 이 팔레스타인에만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바빌론의 유치 시대라서 지금 이라크 가서도 거기 가서 그 오래 살았고 뭐 여기저기 아시리아에도 잡혀가 있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방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흩어져 산 유대인들의 그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다이에스포라라고 합니다. 다이에스포라라는 말이 뭐냐면 그 유대인 교민 거주지예요. 그 유대민 교민 거주지거든요. 근데 세계에 이렇게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쪽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로 가면서 이제 이쪽 가면서 그 아테네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 아테네 지역으로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이 아테네 이쪽까지 통틀어서 이 지역에 이 소아시아랑 아테네 지역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를 거쳐서 했죠. 하고 나서 나중에 전도 여행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전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독교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의 그 말씀에 어떤 영감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도 그게 요새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일종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유대인들의 다이에스포라를 중심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뭐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그러지만 대개 그 미국 선교라는 게 가서 미국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 교포들 상대로 거기다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여러 가지 뭐 분란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또 분파가 일어나서 저쪽에 또 개척교회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수천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여기 댕기면서 그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이제 규합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겠죠. 그러나 점점 유대인들이 없어지고 그 헬라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 교회를 점령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기 본토에서는 뭐냐면 독립전쟁이 일어나니까 독립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독립전쟁을 그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두겠어요? 너희들 어떻게 독립을 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경에도 이 열성당원이라는 게 나와요. 이 열성당원이라는 건 제로트라고. 이 열성당원이라는 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열성당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냐면 그 당시 혁명파들. 그러니까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내쫓을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고 그 전에는 이미 애굽 땅에 가가지고 에집트에서 이 파라오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우리가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 항아리로 그 시내 광야를 40년을 헤매면서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온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땅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 놈들 못 물리치게 뭐냐? 우리는 선택받은 chosen people,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아니냐.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규정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니까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chosen people 사상에 의해서 항상 이들은 뭐냐면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놈들 이깟 무식이들 전부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세우자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다윗과 같은 너희들의 메시아다 그러고 나올 때란 말이에요. 그 예수 같은 메시아가 요세푸스라는 당대 사학자가 기록한 기록을 보면 수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수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수천 명.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들이 꾼 정치혁명과는 다른 무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혁명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과연 우리가 될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 바뀜이라는 말을 여기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첫 외침이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라는 말을 써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repent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회개하라 이렇게 영어도 번역이 돼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repent라는 말이 여기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이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이게 repent라는 말이 이게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멀쩡한 자식아 너 회개해. 그러면 그 말은 뭐야? 죄가 없어서 죄 있다는 걸 전제라고 나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죄 진 적 없는데 이러면 회개하란 말 안 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있다. 너는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다 태어났는데,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랑이라! 이러면서, 넌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런 말을 아무리 갖다 해도, 인류 전체가 죄를 지은 원죄의 형편없는 동물이다! 이런 말이 설득력이 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는 우리한테 접근한 척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모두 원죄의 인간이다. 이런 말씀 단 한마디 복음서 없습니다. 예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성서로 돌아갑시다. 성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repent란 말을 했는데 이게 repent란 말이 아니고 원어로 말하면 뭐냐면 메타 내가 히라보로 안 쓰고 쓰겠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그러면 메타라는 거는 transform, change. 메타라는 게 이렇게 변한다 그런 얘기죠. 바꾼다. 이렇게 메타라는 게 여기서 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노이아라는 건 원래 이게 노스라는 히라보의 그런 표현으로 가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이 된 말들인데 뭐냐면 이거는 뭐냐? mind예요. 그러면 메타노이아라는 거는 repent란 말이 아니고 change the state of your mind. 너의 마음의 상태를 바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예수가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원어로 말한다면 회개가 아니라 뭐냐면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회신해요.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그래야만 천국이 올 수 있다. 전혀 이전에 많은 정치적 지도들이 나와서 나는 다윗이다 하고 쌩구라치는 거죠. 지가 무슨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다윗처럼 그거 골리앗 이게 조약돌 하나 가지고 그거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거는 구약이라고 하는 신화적 시대나 가능한 기술 방식이지. 다윗이 대단한 슬기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을 갖다가 내가 다 조약돌 하나 가지고 미국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고 있을 적에 현실 문제로 돌아가죠. 예수는 생각을 좀 바꾸자.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안 썼어요. 사람들이란 말은 보편적인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그러려면 니들 마음의 방향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된다. 세계를 다시 봐야 된다. 그 말이 회개하라로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바꿔라 그렇게 봐. 너희들 마음을 바꿔라.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라.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러한 예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후에 결국은 그 독립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발악을 해가지고 로마가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게 AD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완전히 유대는 하나의 민족 국가로서는 존립하기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다시 이 유대 사람들은 다시 다이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죠. 도망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35년인가 AD 135년에는 완전히 또 거대한 독립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로마가 아주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이 시대에 이제 그 유대민족은 멸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가 유대민족이 이 하나의 독립국가로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1940 AD 70년에 없어졌다가 1948년에 다시 생긴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때에 결국은 뭐냐면은 이 AD 70년 요 시대 이후 상황에서 뭐냐면은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그러면은 성경이 무슨 하늘에서 이렇게 붕 떨어진 거로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무슨 대단한 그 새로운 설을 말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다른 신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정통 신학,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다면 여러분들의 무지를 탓하세요. 도리 이런 거 가르쳐준다고 날 욕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이것은 지금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거의 AD 100년 전후로 쓰여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로고스 얘기를 한 것은 이미 뭐냐면 AD 100년 전후에 초대교회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거기 있는 헬라 지식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프리젠트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너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서 유대민족은 이제 가슴이 아팠죠.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을 하느냐.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뒤로 이제 아시리아가 오고 이러면서 바빌론이 오면서 파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민족이라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동네가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경기도 합친 것밖에 안 돼요. 그 큰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와서 침략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몽땅 떠가버려요. 그냥 흩어가버려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고구려가 망했을 때 고구려 유민들을 갖다가 몇십만 명 그냥 데려가버리고 백제 사람들도 의자왕 뭐 해가지고 싸그리 그냥 데려가버렸어요. 그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째로 지어진 건데 그 세 번째로 3차로 지어진 성전마저 AD 70년에 완전히 브레이크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웨일링 월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사람들이 가서 우는 그 웨일링 월이라고 그 우는 벽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게 옛날 그 이게 나타난 건데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 때 게 아니에요. 그것도 헤롯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성서에 예수가 태어날 적에 그
갓난에게 다 죽이라고 막 그런 나쁜 놈으로 나오죠. 헤롯 대왕. 실제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질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 로마 사람은 아니고 이쪽 사람인데, 유대 사람인데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이쪽에 그 헤롯 대왕처럼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대왕이 아니고, 여러분 헤롯 대왕 성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데, 헤롯 대왕이 대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비슷한 건데 그 관할권을 가진데 이상하게 그 독립 로마 그 지배자들이랑 관계가 좋아가지고 네가 다스려라 했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이쪽 역사가들이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냥 헤롯 대왕이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헤롯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미나비 총독이나 이런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 그래도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졌단 말이야. 그러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진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다시 AD 70년에 이게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로 볼 적에는 얼마나 민족적 프라이드가 아주 잔인하게 민족적 프라이드가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chosen people, 그냥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는데 홍해를 가르는데 이게 뭐 홍해를 가르긴 뭐 내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말이에요. 그 지성소라고 있거든요. 아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동시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에 다 쳐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로마 이 대장이 말이야. 폼페우스가 AD 70년에 이제 쳐들어오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렇고 하여튼 예루살렘 멸망할 적에 그 성전 멸망할 적에도 거기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는 폼페우스가 아니지.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냥 쳐 죽일 거라고. 그냥 로마 뭐고 다 쳐 죽일 거라고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미친놈들이 감히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간다. The Holy of Holies라고 그랬거든.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죽기는 멀쩡한.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빼다가 나중에 그 황제가 되잖아요. 티투스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가 거기서 그때가 뭐 황금초 때 이런 거 지금 로만 포럼에 거기에 이렇게 다 조각으로 걸려 있다. 그때 훔쳐온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어떠한 그 신화적 세계관에서 바라봤던 자기네 민족적 운명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위기가 뭐죠?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신화적 세계관이라는 게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신화적 세계관이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화적인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만약에 좌절됐을 때 그것의 그 꿈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내면적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의 진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 서로 비방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반성의식이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정말 진정한 메시아였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들의 어떤 그 민족적 프라이드를 재건하고 다시 그들의 어떤 희망을 북돋기 위해서 예수의 전기를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전기를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서 소말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쓴 최초의 천재가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가라는 사람이 최초의 AD 70년에 이 위대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냐면은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은 이거는 아주 유니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마가라는 말로 됐지만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전후에 AD 70년 전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대개 AD 70년 이전에 다 로마에서 사형당했다고 순교당했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더 후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난 게 뭐냐면은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성서를 보실 적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Four Gospels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전, 역사 기록을 표현한 사도행전이라는 Acts라고 그러죠. Act.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리 때는 다 노래로 불렀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는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항상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쪽을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서가 없었으니까. 성서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성찬식만 있어요. 성찬.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그 마지막 저기에서 뭐냐면 난 피와 살이니 나를 뭐 피와 살처럼 먹어라 그러면서 포도주하고 빵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 성찬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다니는 곳마다. 그러니까 성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성서도 없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당신 생의 의미가 있어. 자,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삽시다. 이러면서 그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떠나고 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있을 때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리더십이 형성이 됐는데 떠나고 나면은 이게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 모이면 잘 싸우잖아요. 그리고 특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잘 싸워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잘 싸워요. 원래 이게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잘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분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분파가 많고 그리고 특히 뭐냐면 유대인들과 또 비유대인들 사이에 또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강했다가 나중에는 헬라인들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한 그 갈등 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많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전기로 쓰여졌으니까 이건 예수님 때 쓰여진 아주 초창기의 것이고 그 뒤로 이렇게 해서 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참 잘못 알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뭐냐면은 사복음서보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더 앞선 것이죠. 문헌으로 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가 훨씬 더 오리지널한 기독교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이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이제 그 사자를 보내서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자동차 타고 잠깐 갔다 오면 비행기 타고 잠깐 갔다 오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갖고 가서 또 그 편지를 그 사람들이 그 체기를 대가지고 다 뭐 복사기가 있어요. 복사 쫙 해서 돌려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편지를 갖고 가잖아요. 편지를 갖고 가면은 거기 가서 그 편지 갖고 간 사람들이 다 모여라 그래. 그래가지고 신도들을 쫙 모아놓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멋있게 낭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도들이 그 당시는 다 모인 자리에서 낭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를 이렇게 잘 보면
낭송해서 알아듣기 좋은 형태로 써요. 그런데 자, 그러한 낭송 문화가 초기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내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난 갈라디아서라고 보는데,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다음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것도 이건 정통 그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보고, 특히 로마인서 이것도 그 아테네 옆에 그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쓴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아주 정통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나, 그 외의 편지들은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빌려서 또 쓴 문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 자신의 문헌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성소 개념에 들어가 있는 문헌들인데, 하여튼 사도 바울의 편지가 사복음서부터는 앞선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초대교회가 지금 막 위기 상황에 접해 있고, 저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유대민족 국가가 없어지고 로마 통치는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가라는 인물이 최초로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이전에는 우리가 추측건데 AD 70년 이전의 상황에는 추측건데 노모 같은, 예를 들면 노모 같은 걸 보면 자활하고 공자의 말씀만을 쫙 모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로고스라는 말 저기 가지고 로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로기온, 복수로 하면 로기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로기온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가라사대 하고 딱 예수님 말씀으로 나온 그 말씀집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집이 그 예수의 말씀을 모아놓은 노모 같은 거, 예수님의 노모 같은 것들이 쭉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참고해 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일대기를 붙인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지금 복음서는 이 로기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이러하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아 지방으로 가사 이런 식으로, 이걸 뭐냐면 내러티브라고 해요. 내러티브. 서술형 문장들이죠. 물론 이 서술형 문장은 뭐예요? 복음서를 지은 사람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로기온에다가 이 내러티브를 플러스해서 하나의 전체적으로 수미일관한 하나의 예수 드라마를 만든 것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이 복음서라는 유니크한 문학 장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마가였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이 사복음서 중에,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그리고 제일 먼저 성립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AD 70년경에 성립한 거로 보고, 이 마가복음 다음에 성립한 것을 이 학자들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자료를 보고 그거를 놓고 또 딴 자료하고 플러스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와 누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자료가 마태와 누가에는 공통되죠. 공통돼 있어요. 같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마태와 누가에서
마가복음 자료를 빼고 마태와 누가복음에 공통되는 자료를 모으면 그것은 마태와 누가가 참고한 또 하나의 자료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이 마태와 누가 속에 마가복음이 공통으로 원자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빼버려. 마가복음 자료를 마태와 누가에서 빼면은 마태와 누가에서 남은 자료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빼면은 그것은 마태, 누가가 마가복음과 더불어 참고한 또 하나의 자료가 나온다고. 그 또 하나의 자료를 그냥 자료라. 독일 신학자들이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료라는 쿠벨레, Q-U-E-L-L-E죠. 이게 쿠벨레라고 독일어로 말하는 쿠벨레. 그래서 이걸 소위 Q자료라고 합니다. Q자료. 그러면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과 Q자료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를 쓴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는 어느 게 더 먼저인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나는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은 충분한 연구를 했고 이것은 제 기독교 성서 이해라는 제 저술에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반박을 하시고 싶은 분은 그 책을 보시고 저한테 반박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이 있고 이 마태복음 다음에가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복음서의 구조가 마가가 내가 보기엔 천재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복음서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문학 장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말씀은 그 이전에 그 말씀집으로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 말씀집을 가지고 하나의 복음서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물론 예수라는 역사적 그 지평에 있었던 실존적 인물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로 이렇게 뭐 꾸며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이라는 게 영어로 말해서 literature라는 거는 문헌이라는 말로 써요. 문학이라는 말로도 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과 문헌이라는 말은 같이 쓰는 겁니다. 이 영어로. 그래서 복음서도 엄연한 문학이에요. 그 대단한 여러분들이 무슨 아주 holy, sacred literature 아주 신성한 문학이긴 하지만 하여튼 문학이라고. 그러니까 그 문학 장르를 그때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히랍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히랍 전통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랍에는 뭐냐면 트레디지, 그리크 트레디지, 히랍의 비극의 양식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숙한 당대 히랍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히랍 비극적인 한 장르로 이해했습니다. 복음서를.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갈릴리부터 짜자자자잔 나타나서 사람들을 고치고 막 5,000명을 다 먹여주면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데서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짜자자자자자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뒤엎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전부 이 나쁜 놈 이놈이 우리의 이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이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없어서 죽었다. 그래서 로마 재판을 받고 그 당시 유대 재판을 받았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재판을 받는 건 돌로 쳐 죽이고 로마 재판을 받았을 때 로마 형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로마식 형벌이고 사형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식 그것에서 이 양반이 돌아갔다 하는 것까지만 해도 완벽한 하나의 트레디지의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를 최초의 히랍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당시에 벌써 이게 복음서 쓰여진 게 그때 뭡니까? 그 세네카 같은 네로의 스승인 그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전부 그 당시 그런 그 드라마를 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복음서가 몇 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꾸만 지금, 이 복음서를 여러분들 이렇게, 당시에, 역사적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그 복음서를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최초의 기발한 예수를 가지고 이러한 위대한 트래직 하나의 그 비극적인 문헌을, 그건 물론 그 히랍 비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드라마였잖아요. 그 드라마를 만든 것이 이게 복음서인데, 이 마가가 그것을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가의 틀을 마태, 누가, 요한이 벗어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발전시켰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오리지널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가 이렇게 협소하거든요. 작은 자료를 가지고 치밀하게 구성을 하는데 반해서 마태와 누가는 그 후의 자료들을 더 참고를 해가지고 더 살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분량이 많아요. 누가복음은 제일 많아요, 분량이. 마가에서보다 마태가 분량이 많고 마태보다 누가가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 복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놉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주제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시놉틱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가, 이 삼복음서가 이 소위 말해서 그 공관복음이 되어 있고, 이 삼복음서를 뛰어넘는, 이 삼복음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복음서를 AD 100년경에 이 요한이라는 천재가 쓰게 됐는데,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지금 제1절에 나오는 로고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또 로고스로 돌아온 거예요. 1절로.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난 빨리 나 진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로고스로 제1장 1절로 돌아왔네. 그러나 여기서부터 또다시 요 다음 시간에 이 로고스를 또 어떻게 요한이 이해했냐, 이걸 또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로고스 기독론을 충분히 이해할 적에 비로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뭐라고 그러냐면 로고스, 이거 꼭 기억을 했어요. 크리스톨로지, 로고스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로고스 기독론. 이 로고스 기독론을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3개의 앞에 있는 3공관복음서를 뛰어넘는 작품이다. 그런데 그 뛰어넘는다 할 적에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로고스 크리스톨로지, 로고스 기독론이다. 이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